제17편 다윗의 기도.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납치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것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오늘 시편 1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이면서 또 다윗의 기도이죠. 우리가 1절에서 5절까지를 한번 천천히 묵상해 보면 또 마지막까지 한번 쭉 천천히 또 집에 가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이 다윗의 기도가 참 대단한 기도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어떻게 이러한 고백 또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참 본받고 싶다 하는 마음도 듭니다. 특별히 1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보면 다윗이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내가 그동안 의롭게 의의 길을 내가 걸어왔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서 살았다. 끝까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지금 그렇게 살아왔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말씀이 나오면 좋을까요? 내가 말씀만 붙잡고 주의 길을 의지하고 또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러면 뒤에 보면 이제 잘 되고 형통한 그런 내용이 나오면 참 좋은데, 우리가 6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제 다윗이 자기가 처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밑에 한번 9절 한번 볼까요? 9절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11절도 보시면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엎드려뜨리려 하나이다. 12절도 한번 보세요.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분명히 앞에서 다윗이 내가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 또 신앙의 고백을 했는데, 지금 나오는 내용은 너무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 지금 말씀 나온 것처럼 원수들이 나를 지금 노리고 있다. 심지어는 그 사자가 숨어가지고 그 먹잇감을 찾아가지고 탁 낚아채는 것처럼 나를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 자신이 그동안 그렇게 의롭게 살고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 돌아오는 삶의 결과가 은혜와 축복이 아니라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윗도 흔들리기 마련이겠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앞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욥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욥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욥기 1장에서 욥을 소개했던 것처럼 그가 누구보다 의롭고 또 경건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았는데 그의 삶의 과정을 보면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고 또 자신을 위로하고자 한 그 친구들도 와가지고는 그를 힘들게 했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쭉 이렇게 읽었었는데 마지막에 욥이 어떻게 그 결론이 났습니까? 결국은 그가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내가 직접 눈으로 배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그가 다 받아 누리는 그 결과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금 다윗도 누구보다 그러한 복된 삶, 의로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가 처한 상황, 결과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절망 속에서 포기하고 낙심해야 되는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보시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서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여기서 깰 때라는 것은 아침에 일어날 때도 의미할 수 있지만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일어나는 그 모습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그가 믿음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말하죠. 나는 늘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겠습니다. 내 처한 상황 또 그 조건으로 인해서 내가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 형상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을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죠. 3절을 보세요. 주께서 하면서 밤에 내게 오시오소 나를 감찰하셨나이다. 6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가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8절에도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여러분 여기 말씀을 쭉 보면 다윗이 지금 너무나 하나님과 친밀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멀리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 마치 아기가 울면 금방이라도 달려가는 엄마처럼 그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그를 꼭 보호해 주시는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서 지금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고 또 왕으로서의 그 위엄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절대 군주였는데 그러나 그는 여전히 어린아이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도 아무리 내가 나이를 먹고 아니면 세상적인 지위가 있건 어찌하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그 친밀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늘 주님과 친했어요. 아브라함, 이삭, 또 요셉, 모세, 여호수아, 또 바울, 또 베드로 보면은 다 주님과 너무나 친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 늘 동행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그 친밀함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친밀할 때 지금 다윗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7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는 고백이죠. 뿐만 아니라 8절 보세요. 8절에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9절에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방법은 늘 주님과 같이 있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친해야지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내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마지막에 우리 읽었던 것처럼 나의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래서 주의 형상을 본다라는 말은 그냥 말로만 이론으로만 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침을 깨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형상에 만족하는 또 주의 얼굴을 보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금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76번부터 90번까지 76번부터입니다. 새 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구제, 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 성전 건축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새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벅찬 마음으로 새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깰 때 주의 영상에 만족하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의의 호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소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조건 속에서도 승리케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 날마다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귀에 늘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또 일터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말씀 꼭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보는 은혜의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